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오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감동시키세요, 주님을 감동시키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남편이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털어서 보상비로 주고 빚까지 져서 아내와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다니는 두 아이가 작은 방 한 칸을 빌려서 삽니다. 엄마는 아침 6시에 집을 나가서 아침에는 빌딩 청소하고 낮에는 학교 급식 돕고 밤에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고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일은 자연히 초등학교 3학년 큰아들의 몫이었습니다. 이 큰아들이 철이 일찍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 말을 참 잘 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냄비에 콩을 잔뜩 집어넣고 집을 나서면서 메모를 써놓았습니다. 냄비에 콩을 앉혀 놓았으니 이것을 졸여서 오늘 저녁 반찬으로 해라. 콩이 물러주면은 간장을 넣어서 간장으로 간을 맞추면 된다. 엄마가 그날도 하루 종일 일에 시달려 지친 엄마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나 이 세상 살기 싫다, 죽고 싶은 생각에 수면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불을 덮고 나란히 잠들어 있는 큰 아들의 머리맡에 엄마에게라고 삐뚤빼뚤하게 쓰여져 있는 글씨가 있는 겁니다. 편지였습니다. 엄마, 오늘 엄마가 말해준 대로 콩이 물렁해졌을 때 간장을 부었는데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고 추정해서 한 대 때렸더니 울다 잠들어 버렸어요. 열심히 콩을 삶았는데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일 나가시기 전에 저를 꼭 깨워서 콩 삶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 피곤하시죠? 엄마 저희 때문에 고생하는 거 다 알아요. 꼭 건강하세요. 저 먼저 잘게요. 정말 죽고 싶었던 그 엄마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것이 엄마에게 쓴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수면제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만든 콩자반, 너무 짜서 작은 아들이 투정했던 그 콩자반을 눈물 범벅이로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고단해 딱 죽고 싶었던 이 엄마를 살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엄마를 향한 아들의 그 편지, 사랑이 담긴 그 편지가 그 엄마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 감동했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우리가
이성적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와 같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동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백부장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한 백부장을 통해서 놀라셨어요. 그에게 달리 말하면은 감동받으셨어요. 그렇다면 백부장의 무엇이 어떤 점이 예수님을 감동하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누군가가 저 멀리서 막 뛰어옵니다. 자세히 보니까 로마 장교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참 뜻밖이죠. 이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의 집에 있는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서 간절히 부탁하는 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뭔가 부탁하는 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자신의 가족의 문제도 아니고,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사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그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하인은요, 짐승과 같아요. 아니, 오히려 짐승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인에게 일을 시키다가 아프면요, 그냥 버려도 되는 거고 또 팔아버려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하인의 병을 마치 자기의 병인 양 괴로워하면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백부장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7장 2절에 나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이처럼 그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인의 생명을 귀히 여겼습니다. 하인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인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아픔과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간청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마음이 너무 갸륵해서 기특해서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찰리 스타인매츠라는 발전기를 만드는 전기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스타인매츠는 못생긴 데다가 몸도 불편했어요. 그러나 그는 당시 전기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로 손꼽혔습니다. 스타인매츠는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의 주문으로 미시간주 디어본에 있는 포드의 첫 번째 공장에다가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하루는 이 발전기가 고장나서 그 큰 공장,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 가동이 멈췄습니다. 일반 전기공과 수리공들을 총동원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싼 임금으로 발전기를 고치려던 포드는 공장이 가동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되죠. 그는 어쩔 수 없이 몸값이 비싼 스타인매츠를 불렀습니다. 공장에 도착한 스타인매츠는 몇 시간 동안 망치를 들고서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두들기기만 했습니다. 별로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 원인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스위치를 올리세요 하니까 다다다다다 하면서 그 전기가 다시 공급되고 그
큰 포드의 자동차 공장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헨리 포드는 스타인메치로부터 1만 달러의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의 환율로만 따져봐도 여러분 1,0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포드는 매우 큰 부자였지만 아까운 거예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구서에다가 다음과 같은 메모를 붙여서 돌려보냈습니다. 찰리, 당신이 그 모터를 두들기며 몇 시간 일한 것에 비해 너무 비싼 금액 아닙니까? 그러자 스타인메치도 포드에게 메모를 붙여서 청구서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모터를 두들기며 일한 값 10달러, 어디를 두들겨야 할지를 알아낸 값 9,900달러, 합계 1만 달러. 여러분, 이 메모를 본 헨리 포드는 청구 금액을 그대로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스타인메츠는 왜 당연히 포드 공장의 발전기를 고칠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가 발전기를 설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그 발전기를 잘 알고 있었고 금방 고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만드셨어요? 엄마 아빠가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혜가 뭐냐 하면 머리가 좋은 거, 꾀를 잘 쓰는 거, 남보다 계산이 빠른 거, 그것이 지혜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러분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도 보세요. 그는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응답받았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 답을 들었다면은 저희들 같으면은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집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할 것 같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백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이 누추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잖아요. 백부장의 집이 어떻겠습니까? 누추하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멋질 겁니다. 훌륭할 겁니다.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신은 죄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여, 주여라고까지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백부장은 자신을 낮춥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겸손으로 그는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그는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사실 그는 유대인 아니잖아요. 율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어서 9절 말씀 보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군인으로서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대한 거예요. 그는 부하들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그렇죠, 백부장이니까 밑에 많은 부하들 있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면은 이 군사들이 얼마나, 부하들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어떤 병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기 있는 저 동네에 있는 내 하인이 그 모든 병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죠. 여러분, 이렇게 백부장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엄마가 자폐아 아이를 키우는데, 이 자폐아 아이니까 얼마나 키우기가 힘들겠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자폐아는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기 때문에 엄마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어느 날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서 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아파트 11층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너랑 나랑 죽자, 죽어. 하지만 이 아이를 보니까 차마 죽을 수는 없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돌아옵니다. 마침 옆집 아줌마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구역예배 한번 와봐. 여러분, 구역예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목장예배죠. 그래서 구역예배를 갔어요. 구역예배를 가니까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분을 따라서 교회도 나가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교회 나갈 때 목사님 설교 제목이 바라봄의 법칙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분은 교회에 처음 가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바라봐야 되는구나. 맞아, 그러면 되겠다. 지혜가 생겼어요. 그분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은 2장이었는데 한 그림은 아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필기를 열심히 하면서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또 한 그림은 온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아이가 밥을 너무 맛있게 잘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잘 그려서 식탁 위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믿습니다. 매일같이 믿고 기도했습니다.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5년 체코에서 열린 장애인 수영 선수권에서 19살의 나이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바로 김진호 선수였어요. 그의 어머니가 바로 유영경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셨죠? 어머니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른 결과 아들이 변화되었어요. 금메달도 땄습니다. 정말 천덕꾸러기 아들이 변화되어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부산에 있더라고요. 남포동에서 돼지국밥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은요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며 감동하시며 말씀하시죠. 여러분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백부장의 그 간구를,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 즉시, 그 말씀과 동시에 그 즉시 하인이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중풍병은 곧 절망을 뜻합니다. 지금도요, 중풍병 고치기가 어렵죠. 어려운 병입니다. 결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인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인은 씻은 듯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주인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주님께 나아간 것은 중보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중보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의 그 이기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이기적인 그 기도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을 가지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과 세계와 우리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중보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정말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품고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백부장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지혜,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우리 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날마다 기적이 넘치는 교회, 간증거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백부장의 사랑, 지혜, 겸손 그리고 믿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지혜, 죄인됨을 깨닫는 겸손, 말씀에 붙들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모든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한 것과 같이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이기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남을 위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